편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화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같은 구절을 두 번 읽을 텐데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NIV, 그 다음 하나는 현대인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받을 때 이 음성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현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저 사상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저는 어제 10년 이상 알고 있는 그리고 교제했던 고 권대근 목사님 천성 환송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고 권대근 목사는 토렌스에서 LA 나성교회 이름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고 9월 26일 5일 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 땅에서 하늘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목사님의 나이는 이제 61살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61년생이니까 63살이죠. 그죠? 10년 전에 간이 나빠서 한국에서 사는 누님께서 간 이식을 받았고 회복돼서 한 10년을 나름 회복된 삶을 사셨는데 2달 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으로 입원되었고 그저고 5일 전에 하늘로 이사를 갔습니다. Only 63, 63살입니다. 그런데 20일 주일 새벽 아침에 친구 목사님에게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본인 사진을 찍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싶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며 이 고 권대근 목사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본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바꾸고 싶은 이 자리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은혜로 거저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몇 가지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들은 서로 상관없는 질문 같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읽을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질문들은요, 다시 말해서 훈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삶이 변화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삶이 변화가 없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영적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오프닝을 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습관, habit,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의 이 습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피아노를 치는 습관을 소유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이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죠.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프로필을 보면, 여러분, 내 칼톡의 프로필을 보면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이 몸의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행동을 바꾼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습관을 바꾸겠다, 보겠다 결심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심을 하고 시작은 하지만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습관을 깨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변화란 습관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란 다른 습관을 소유하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배를 안 피셨겠지만 저는 담배를 한 20몇 년 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담배를 폈는데 어느 흑인 청년의 그 이야기 한마디가 저를 담배를 끊게 했는데, 여러분, 담배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담배 하나를 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아니면 갖고 다니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안 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몇 개월을 했고요. 지금도 누가 한 사람이 담배 피우고 지나가면 따라갑니다. 습관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몸에 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도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지금까지 육신의 지배를 받은 삶이 몸에 밴 사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습관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데, 리버스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습관이 너무나도 강하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예전에 말이야 나는 이랬어, 자기 자랑. 여러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남을 헌담하는 버릇, 이 입술, 부정적인 이 입술, 얘기만 하면 부정적인 이 말을 하던 이 나 인간이 쉽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알려면,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하려면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 배우려면 무엇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것이 편해서 영어를 거의 필요가 없는 한인타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표현을 우리는 공부라고 하든 훈련이라고 하든 원리와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군가의 도움과 우리의 무엇이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한인타운에 사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음 말씀을 볼 텐데요.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저는 애를 낳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는 애를 낳으신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해산하는 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된다, 변화될 수 있다, 이런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모른 채 살다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감격에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는 그들이, 그러다가 바울이 떠나고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설교가 그들을 옛날 습관으로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내가 갖고 있는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그들이 바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느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교회가 율법이 많은 것이 지금 현시에 여러분과 내가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교회는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율법주의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이래야 돼, 우리 모두는 율법주의들에게 그것에 몸에 배어서 자녀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습? 옛날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이 습관, 율법에 근거한 습관을 은혜 근거로 새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훈련이 바로 신앙 훈련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옛날 습관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행동이라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나온 행동이라면 여러분, 그건 오히려 옛 습관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단어를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랑, 용서, 그리고 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이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훈련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 no exception,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그냥 평신도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어디에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누가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이 아가페 한마디를 말하면 여러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가 이랬으니까 라고 그래서 라고 따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에 있어서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은 미워했다기보다 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랬잖아. 너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지는 것이 사랑의 없음을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뒤에서 헌담하고 나의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너는 이것도 안 돼라고 다시 말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벗어나 율법으로 돌아가 따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사랑에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하기도 해야 되고 빌어야 하기도 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이 단어가 없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했던 것이 맞고 나의 삶이 맞는 삶이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하고 교회 순서는 이렇게 돼야 하고 뭐 이런 거 따집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과 나 다 같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싫어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 내가 입을 열기 전에 내가 따지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모두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성령님의 인도로 받고 사랑과 용서를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크리스천의 라이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멘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한번 연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반복해서 그런 훈련을 할 때 우린 더 조금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헌담하지 마시고 내 옛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저 아버지 받아들이는 따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한번 이 하루가 되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입술을 나의 발걸음을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